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증거되고 그렇게 완성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이사야 이 시대보다 신약에 와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메시아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죠. 오늘 그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어린 양, 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 그 앞에서 이 어린 양은 침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 침묵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점들입니다. 침묵했다는 것은 말을 아꼈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원망도 비난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께서는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분노도 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침묵으로 말없이 죽으심으로써 그를 죽이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보복을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무슨 감성적인 호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심파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슬픈 대목을 만나서 한껏 슬프게 감정을 고조시켜서 슬픈 감정,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감정적인 호소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 진짜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한바탕 울어버리면 끝나는 무슨 배설하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어디서 울겠어요. 근데 그 눈물이 정말 깊은 곳에서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그 감동과 깊이 있는 그 이해와 깨달음에서 오는 복받쳐 오르는 그런 눈물이어야지, 그저 감상에 젖은 값싼 눈물로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그건 천박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감상적으로 끌고 가면 얻을 것이 몇 개 없습니다. 그저 불쌍한 예수님, 날 위해 이렇게 아픔을 참으셨다니, 내가 나쁜 놈이지. 그 정도에서 끝나버린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훨씬 더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말입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이 본문에 깊이 있는 내용이지.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사를 찢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을까? 그건 본문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적개심을 가졌다든가, 그것 때문에 저들에게 분노하셨다든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고통도 십자가에서 겪어내셔야 하는 그 외로움과 모욕과 그 찔리고 매맞고 침뱉음을 받고 하는 그 수모를 받아내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비댈 수 없이 더 큰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받아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내시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무슨 원망이나 비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예수님의 침묵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소극적으로는 비난하지 않고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다 하는 의미가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 길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우리가 대신할 수도, 우리와 나눌 수도 없는,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해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잡혀가셔야 하고 죽으셔야 됩니다. 죽음의 한복판에 붙들려 들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여셔야 하는 겁니다. 인류에게 없었던 길, 사망을 뒤집어 부활의 길을 거기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서 만드시는 것,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주님은 인간들에게 무슨 감정적인 소비를, 낭비를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일을,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침묵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예수님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예수님이 맡으신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소연이 필요 없죠. 그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침묵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어떤 가치들은 다 추상명사들이에요. 막연하게 우리 신앙을 설명하려 든다고요. 현실에 닿아 있질 않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로 우리 신앙을 설명하려고 드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구체적인 삶을 내놓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거부한단 말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으로 저 멀리다가 장식자기에 올려놓고 자기 삶은 구체적인 정황과 현실의 삶은요 별개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엉뚱한 짓 하죠. 그러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주는 것을 구하죠. 계산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산이 서면 그러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계산은 자기가 다 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말이지. 아쉬울 때나 하나님이지. 왜 찾아야 될 때 찾지를 않고 자기가 아쉬우면 하나님입니까? 자식들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소식도 안 주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왔는데 엄마 나 사실은 지난달에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자식입니까? 근데 왜 그렇겠어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뻔하죠 변명. 반대하실 거 분명하고 반대하셔도 저는 해야지 되겠고 그래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납이 됩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반대를 받고 귀싸대기를 한 대 얻어맞더라도 그 길을 가야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을 왜 외면하고 하나님을 제쳐놓냐 이거죠. 신앙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얘기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뚱구름 잡는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개코나 기도를 그런데 갖다 붙이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 말 없으면 그래요. 순종해야지. 거기 종교적인 어투는 그 용어들은 다 갖다 붙입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 말을 누가 못해요. 현실을 살아내라니까요. 현실을, 구체적인 현실을 살아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침묵이라고요. 그게 우리는 하기 싫은 거예요. 침묵하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주님의 침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잠깐 눈 감고 계세요. 나 볼일 좀 보고 올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디 장식장 위에 올려놨다가 필요하면 꺼내 썼다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분명한 답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인생의 방편, 신앙은 이것이다.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너 예수로 살고 있느냐? 신앙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게 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그게 믿음 없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사람 얘기밖에 없습니다. 사람 얘기만 하거든. 내가 믿음으로 안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릅니다. 본인은. 그게 말하는 중에 다 들통이 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실체가 따로 있고 또 개념도 따로 있고 이 실체가 개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개념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그게 실체라고 얘기합니다. 길입니다. 네, 그건 단지 개념만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그렇습니다. 그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인생을 살라 이거죠. 무슨 관념으로 무슨 추상명사로 올려놓지 말란 말입니다. 생명이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담겨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우리에게 이것이 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길이 담겨야 되며 진리가 담겨야 되며 생명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증거되고 확인되고 내 삶 속에 내가 발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런 존재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분리된 가치들로 자꾸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우리 삶은 이건 엉뚱한 데 갑니다. 몸뚱아리와 실체가 분리가 돼서 늘 우리 하는 말, 늘 자주 하는 말, 변명처럼 핑계처럼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맨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이죠. 하소연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개념으로 무슨 추상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오십니다. 그리고 살아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 내 인생, 내 삶 속에 내 안에 허락하신 내용이시다. 그 예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를 아버지를 믿는 자이며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며 우리 삶의 내용이 되어버리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옴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길을, 생명을 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렇게 자리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비난하지 않고 설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길이 아니니까 주님은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죽음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침묵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좀 멋지게 사세요. 멋지게 믿음으로 사세요. 뭐가 겁나고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듭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만 붙드세요. 제발 하나님만 붙드세요. 세상이 자꾸 보이니 겁이 나죠. 안 될 것 투성이죠. 그 아무것도 아닌 나,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분이 예수님, 그게 성육신이며 그게 어린 양으로 허락되고 약속된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하시며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못난 것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어떤 불순한 것도 주님 묻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저 말 없이 눈을 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본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상대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합일되는 그 자리, 그게 침묵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을 살라 말입니다. 그 인생 씨름하세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세요. 제발 하나님,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못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된다고요. 아니, 두들겨 맞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내가 도망간 거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투정을 부려도, 원망을 하고 비명을 지르더라도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하시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면 답이 있고요. 길이 있고요. 거기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결과가 있다고요. 도망가고 밖에 나가서 비명을 질러대면서 무슨 선한 결과를 기대하냔 말이에요. 거기선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당자가 되어서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울더라도 거기서 울고 비명을 지르더라도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비명을 지르라 이 말입니다. 힘들어서 나 떠나야겠습니다. 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바깥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 비명을 지르다가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힘들어서 내가 좀 피하고 싶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는 말아주세요. 내가 못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푸념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내 생각대로 내버려 두지는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우세요. 그렇게 신음을 하고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 드디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명예로운 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된단 말입니다. 바깥에서는 이게 없다고요. 바깥에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말입니다. 훌륭하든지 어리석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요. 좀 모자라다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겸손하시면 됩니다. 나 잘 모르겠으니까 좀 똑똑한 분들이 좀 잘 결정해서 그렇게 답을 내주시면 저 열심히 순종하고 저 열심히 헌신하면서 따르겠습니다. 그거 잘하시면 돼요. 내가 똑똑하다고요? 그래서 내 눈에는 보이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굴지 싶다고요? 그러면요, 그걸로 그 역할을 하시면 돼요. 결정해서 올바른 방향을 분별을 잘해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앞장서서 하시면 된다고요. 그 답답하면 앞장서면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죠. 같이. 심사위원으로 있으려고 들지 말고 앞에 서서
함께 손잡고 같이 가자고 하죠. 그 모두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겁니다. 겁낼 게 없습니다. 뭐 물질이 있건 없건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가진 게 죄였습니다. 가난하면 정의롭고 부자면 이건 불의한 것이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가난한 게 정의로운 겁니까? 가난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가난할 때 어떻게 정의를 지킬 것인가? 그래서 과거에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들이 정의를 지켰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사회를 보세요. 정의를 지켰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힘을 가지게 되자 더 독해지던데요. 정의를 만들더냐? 아니요. 그것으로 원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힘을 얻게 되자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가진 자는요? 나눠야죠. 정의롭게 나눠야죠. 당연히 나눠야 됩니다. 나누는데 멋있게 나눠야 됩니다. 그럼 다 팔아서 줘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한 번에 줘버리면 다 망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겁니다. 호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는다. 그 사람은 스크루지가 됐다. 이거는 가질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아멘하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놔지던가 말이죠. 놔지던가요? 안 놔지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요. 죽더라도 소나기에 쥐고 죽지 그걸 나눠줄 생각은 없습니다. 왜요? 내가 어떻게 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잘 안 합니다. 대답은 네라고 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이 실체가 되어야지 관념이 돼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니까요. 다 썩어버립니다. 부패합니다. 그 속을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란 말입니다. 침묵하라고. 성경이 묻는 겁니다. 네 조건 속에서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조건이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안 바뀝니다. 지독하게도 우리는 안 바뀝니다. 바뀝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좀 바뀔까요? 그럼 며칠은 바뀌겠죠. 언제 그러냐 하고 또 돌아갈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 부활 길을 열기 위하여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채워가야 할 우리 인생들,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내 인생의 내용들, 자기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길에 책임있게 멋있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멋지게 살아낸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흠을 걸러내려고 하지 말고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신앙으로 사는 것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자꾸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악의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불만인 우리의 조건들이 믿음으로 살아내 보면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과 그 자책들이 말입니다.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신앙으로 이겨내세요. 지지 말고 어깨에 둘러매고 그래, 이 불만과 이 고통과 한숨과 저 사람 보면서 한번 째려보는 거 그거 안 하는 게 됩니까? 안 되지. 그거 안 되죠. 10번 할 거 9번 하는 걸로 줄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자고요.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음에는 한 번 더 줄이겠습니다 하고 짊어지고 가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못나게 망치지 말고 그거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걸머지고 가는 겁니다. 하루씩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살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우리의 울부짖음이 드디어 어느 자리 주님께서 침묵하셨다 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배우게 될 겁니다. 침묵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 인생이 자유하게 되고 하루를 그렇게 갈 겁니다. 가는 세월 시간들이 원망스럽기는 해도 소용없는 길이잖아요. 그렇게라도 가세요. 자신의 인생과 존재를 우리는 떠넘길 수 없습니다. 남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 내 책임이죠.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차피 가야 됩니다. 가야 한다면 10번 하던 것 9번 하고, 그거 안 하는 거에 매이지 말고 하는 거를 하나 해나가자 이거죠. 속상한 거 그냥 짊어지고 할 거를 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 자리, 침묵하는 자리에 그 영광, 침묵하는 자리에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거룩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의 한 주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비련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속에 침묵으로 찾아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인지를 아는 그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